무대가 밝게 빛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극이나 혹시 영화를 이렇게 보시고 난 후에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영화에 멋있는 어떤 장면이 남는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영화의 OST, 음악이 참으로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한 배우가 했던 그 명대사, 대사가 가슴속에 남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체의 스토리가 참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명적이다, 감동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영화를 보고 나면 최소한 그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또 그 주인공의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대부분은 주인공 중심으로 이 영화를 이렇게 보고 또 감동을 받고, 사람들은 이 영화에서 주인공을 기억합니다. 주인공이 이렇게 빛이 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이번에도 며칠 전에 백상예술대상이라는 그런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쪽에 그 상이 있는데, 백상예술대상에서 마스크 걸로 방송 조연상을 받은 배우 염혜란 씨의 그 수상 소감이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정말 최고의 스태프분들을 만나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배우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 분장을 하고 그 의상을 입고 그 빛을 받고 그 공간에서 그 샷 안에 들어가 있는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림이 되는 마법 같은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이 염혜란 배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최고의 스태프, 드라마나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 뒤에서 수고한 그분들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아니었어도 어느 누구든지 그분들의 그 손길이 닿아서 그 분장을 하고 의상을 입고 빛을 받고 그 공간에, 그리고 그 샷 안에 들어가는 순간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림이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자기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뒤에서 수고해 준 스태프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 연기를 잘 해낼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작품을 멋있게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수고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고백이죠. 오늘 로마서 16장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아직도 이름이 좀 남아있는데요, 마치 이 한 영화의 이렇게 크레딧 같습니다. 신약에서 바울을 능가할 그런 사도가 없죠. 사도 그러면 가장 먼저 카메라맨이 이렇게 비춘다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비출 것 같아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위대한 그런 사도이고 선교사이고 목회자이고 신학자이고 그런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하고 전하는 일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카메라맨이 비추게 된다면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비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로마서 16장 이렇게 읽으면서,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데 특별히 이 16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영화나 연극의 한 어떤 무대의 연출자처럼, 혹은 조연처럼, 혹은 그 가운데 카메오로 출연한 어떤 원로 배우처럼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 16장에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의 드라마, 선교의 드라마에 바울이 가장 먼저 감사를 전하고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번 이 사람을 영화나 연극, 한번 그런 무대에 비추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마치 무대의 연출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베베라는 사람인데요, 오늘 말씀의 1절입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이름이 누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베베라는 사람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걸 1절에서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로 이분은 어느 교회 출신이에요? 그렇죠. 겐그리아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겐그리아 교회? 안 들어봤죠. 우리가 빌립보 교회, 예배소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교회 이름들은 들어봤어도 아마 오늘 이 겐그리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들어본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는 겐그리아 교회 그리고 일꾼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 자매라는 표현에서 이분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남성일까, 여성일까? 여자 그러시는. 네, 여성이시죠, 여성. 네, 여성입니다, 여성. 자, 그리고 베베를 너희에게, 너희는 로마 교회인데 로마 교회에게 이 여성을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죠? 추천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6장에 수많은 사람들의, 우리 영화 보면 마지막에 장면 쭉 올라갈 때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을 이 사도 바울이 베베라고 소개한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로마서를 왜 썼는지 알게 되면 이 베베의 역할, 그리고 왜 베베의 이름을 가장 먼저 넣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중요성을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이 로마서는 단순히 로마 교회 안부를 묻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 서신이 아니라 로마 교회의 핵심적인 복음의 그 진리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떤 그 사역을 하고 있는지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도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아직 로마 교회를 가보지 않았어요. 그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그 선교 사역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지난번에 앞서 우리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바울의 최종적으로 가고 싶었던 선교지가 서바나, 오늘날이 어디라고 그랬죠? 아람브라 궁전의 회상 제가 얘기하면서 얘기는 스페인을 이렇게 가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페인 선교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스페인 선교를 갈 때 당신들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요청도 이 로마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베베에게 맡겼는데, 남성이 아닌 여성에게, 그리고 작은 교회 한 일꾼에게 맡겼는데, 특별히 이것을 고대 인편에 맡겼다는 것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에는 편지를 이렇게 전할 때 편지만 바울 선생님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쑥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편지를 이렇게 읽어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내용을 그게 무슨 내용이야 그럴 때 그 내용에 대해서 해석해 주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이것이 그런 내용이라 그럴 때 잘못되었을 때 그 오해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편지를 전한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도 잘 알아야 되고, 복음에 대한 이해, 성경에 대한 이해도 풍성해야, 충분히 있어야 이 일을 맡을 만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보내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일 것이고, 믿을 만한 그런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길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학자들은 이 바로 베베가 로마에 갈 때 이 베베의 손에 이 로마서가 들려서 로마 교회에 전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그를 얼마나 신뢰하는 줄 알 수가 있죠. 또 그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겐그리아 교회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겐그리아는 어느 곳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들어보셨죠?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에서 조금 떨어진 항구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가 이 겐그리아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 여성이면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를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린 보통 일꾼 그러면 어떤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하는데, 일꾼이라는 단어는 이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혹시 들어보셨죠? 들어봤는데 잘 모르시겠죠?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이렇게 번역해 볼게요. 집사라고 번역해도 돼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디아코노스, 일꾼이라는 말 어떻게 번역해도 괜찮다고요? 집사, 공식적으로 그에게 교회가 부여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라는 이 단어가, 일꾼이라는 단어가 또 특이한 게 있는데, 이걸 남성형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헬라어에 정확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그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남성들에게 집사를 이렇게 주었죠. 우리 7 집사님들 대표적으로 누가 계시죠? 우리 교회 집사님 말고 빌립 집사님, 네. 바로 그런 분들에게 그냥 아무에게나,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 집사님하고는 더 차원이 다릅니다. 아무에게나 주지 않은데 한 여성에게, 그것도 갱그리아라고 하는 한 항구 도시에,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에 지교회 같은 그런 그 교회의 한 여성을 집사라고 그렇게 불러줍니다. 거기에다가 이때 당시에 우리가 이 집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대목을 먼저 한번 소개하고자 하는데, 필립보서 1장 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필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 할 때 이 집사가 디아코노스, 아까 일꾼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였고요. 이 일꾼, 이 집사라는 그 뜻 속에 이때 당시에 이 직분자들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집사의 그 직분에 책임을 지고 십자가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순종과 희생을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디아코노스였습니다. 심지어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디아코노스였어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가정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디아코노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으로서도 얼마나 많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했는지도 알 수가 있죠. 실제로 16장 2절 뒷부분에 바로 이 베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이 베베라는 그 여인이, 베베 집사님이 여러 사람과 나의 무엇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 그리고 누구? 사도 바울에게도 무엇이 되었다고요? 보호자가 되었대요. 이 보호자라는 말이 프로스타티스라는 그 헬라어 말인데, 이 뜻을 그대로 풀이해 보자면 재정이나 물질을 앞에 두다, 재정이나 물질을 누구 앞에 이렇게 둔다, 혹은 돈을 전달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보호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아요. 후원자. 우리 이번에 헌재 이렇게 재판하면서 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와 또 저 진주의 김장아라고 그분의 앞에다가 이렇게 호칭을 붙였더라고요. 뭐라고 붙였죠? 텔레비전 안 보시죠? 어른 김장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 진짜 참 어른 찾아보기 힘들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 어른 김장아 같은 분이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학비가 없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비를 대주고 그분들이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물심양면 그렇게 해서 도와주는 그것을 바로 프로스타시스, 보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단순히 이 보디가드처럼 누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물질이 필요할 때, 또 그에게 무슨 도움이 필요할 때 전적으로 헌신하고 돕는 사람이 바로 이 프로스타시스, 보호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어느 정도 물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이 있다고, 돈이 많이 있다고 누구를 잘 섬기는 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정말 열심히 섬기는 분, 물질로 섬기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많은 물질을 가지고도 섬기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이 베베라는 집사님은 물질로도 그렇게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대의 연출자 같은 사람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아까 이 베베는 그 성경을 전달하면서, 로마서를 전달하면서 그것을 잘 이해 못할 때 해석해주고, 오해할 때 그게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라고 설명해주고 하는 것처럼, 무대 연출자들은 대본을 정확하게 배우들에게 설명해주고 그것을 잘 이 사람들이 익혀서 그대로 무대에서 혹은 영화에서 한 장면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연출자인데, 마치 베베는 사도 바울과 같은, 주인공은 아니지만 바울과 같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뒤에서 그렇게 서포트하고 있었던 보호자고 후원자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큰 드라마를
드라마를 써가는 그 가운데 자기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 뒤에서 보호자로서 그렇게 쓰임받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베베를 통해서 로마에 전해진 이 복음은 훨씬 더 로마 사람들에게 감동 깊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베를 통해서 전해졌던 그 말씀을 통해서 로마에서도 더 큰 말씀의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선교를 함에 있어서 물질이 부족할 때 혹은 기도가 부족할 때 뒤에서 끊임없이 후원해 주는 그 손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후에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인공으로 세우는 그런 길을 바로 이 베베 같은 집사님께서 감당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물질이 들어가고 내 시간이 들어가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우리 구역장님들 이름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다 모를 것 같아요. 또 우리 식당에서 이번 주일날 맛있게 그렇게 식사했는데 식사를 봉사를 누가 하셨는지 물어보면 우리 성도들 다 모를 것 같아요. 오히려 또 이 열심히 식사 준비하시고 또 구역장님도 열심히 섬겨서 한 구역 식구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교회 안에 세워지게 되고 여러분의 섬김으로 또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님 제 이름이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저 뒤에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고 또 오늘 성경에다가 어떻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베베 집사님처럼 때로는 뒤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무대 연출자처럼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울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로마의 교회 같은 것들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구역에도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마치 현장의 프로듀서 같아요. 현장에. 그래서 직접 거기서 쭉 모든 것들 진행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로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바로 부부입니다. 이 둘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브리스가 어느 곳에는 브리스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부부인데 오늘 말씀의 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동역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면서 동역자들이 계세요. 이 브리스길로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그런 동역자였대요. 이 동역자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대요. 기쁘고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에도 함께 공동의 책임을 지고 참여하는 사람. 기쁘고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에도 함께 참여하고 함께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동역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그런 동역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에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었죠. 원래 이 사람들은 로마의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에서 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 때문에 로마가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시켰을 때 그때 추방을 당하여서 고린도에 와서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일로 그렇게 직업을 삼고 일을 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이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 그냥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배소 선교를 떠나게 될 때 그 현장을 같이 동행을 해요. 예배소 선교 우리가 잘 알듯이 예배소 선교도 쉽지가 않았죠. 근데 그 일들 가운데 이 바울을 돕는 역할을 현장에서 직접 돕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볼로라는 그런 사람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연약할 때 이 일을 아굴라가 또 나서서 그 남편이 나서서 도와주는 훈련시키는 그런 일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도 이 브리스굴라와 아굴라는 이 자기 집을 오픈을 해요. 그래서 교회로 삼습니다. 자기 집을 이때 당시 오픈해서 교회로 삼는 일들이 종종 있었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훗날 이 로마서가 쓰였을 때는 이 부부가 다시 로마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16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의 집에 무엇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한다는 건 어떤 어려움들이 있죠?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한다는 것은 사생활이 보호받기가 힘듭니다. 많은 걸 희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구역 모임을 집에서 해보사 아시겠지만, 집에서 하게 되면 대개 음식 장만을 누가 아주 주인이 하게 되죠. 아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역시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교회로 자기의 집을 오픈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내가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의 사역에 늘 현장에 동행했었고, 또 필요할 때는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사용할 수 있었고, 그 일들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우리 지난 주일 저희 한마음교회 40주년 기념주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오후 시간에 우리 장로님께서 교회 연영을 이렇게 읊어주셨는데, 가장 교회 연역 첫 번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85년 5월 5일 동순영 장로 가옥에서, 동순영 장로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리다. 우리 교회도 마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를 그곳에서 시작하고 그것을 교회로 삼은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40주년의 장로님께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 주셨기에 방문하신 분들을 대표해서 한 말씀 이렇게 부탁드렸을 때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순간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물질과 많은 것으로 헌신했더니 가족들, 친척들이 외면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욕도 얻어먹기도 하고 외면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멸시를 받았다고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기억에 이렇게 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어떤 분이 지난번에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배우인데 학생이면서 지금 배우예요. 그런데 학교 공부를 반에서 1등을 안 해봐서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시죠. 반에서 1등, 전체 8등. 배우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밤 늦게까지 촬영을 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날 세워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날 시험을 본대요. 학생이니까, 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잠잘 시간을 더 희생하는 거죠. 학생의 본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다 보면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나의 시간일 수도 있고 나의 몸의 헌신일 수도 있고, 바로 그런데 그 일을 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두 사람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엇한다고요?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확하게 이 로마서에다가 그 내용을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이 어려울 때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서 바울 선생님의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도왔고,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도왔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사역의 현장에서 직접 그 필요를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앞에서 보았던 베베 집사님처럼 멀리서 우리 전체적인 어떤 선교사님들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분처럼
가까이에서 어떤 선교 사역을 도울 수도 있고, 목회 사역을 도울 수도 있고, 전도 사역을 도울 수도 있고, 복음 사역을 도울 수도 있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주연을 받쳐준 든든한 기둥, 빛이 필요할 때 조명 감독이 되어서 이 바울 선생님의 빛을 비춰주어지고, 카메라가 필요할 때는 카메라 감독이 되어서 바울의 그림을 크게 확대시켜서 바울이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더 선명하게 들려지도록 도와주는 현장에서 돕는 프로듀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 로마의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을 그렇게 세워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만나게 되는 분들은 이런 분들 같아요. 조연과 원로 배우들. 조연과 원로 배우들. 주연이 주로 이렇게 부각이 되지만 조연도 정말 중요하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예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오와 유니아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5절의 뒷부분인데요. 내가 사랑하는 예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바울은 이 예베네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서 첫 열매래요. 마치 연극이나 영화가 시작할 때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들, 뭔가 영화를 전개하기 위해서, 시작하기 위해서 영화나 드라마 이름이 누군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그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처음 등장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예베네도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라고 그렇게 하면 로마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요? 많이 수고한 사람. 여기서 많이 수고했다는 것은 몸이 부서질 때까지 끝까지 버티고 헌신하는 사람. 무섭죠? 많이 수고한 게 뭐라? 몸이 부서질 때까지 끝까지 부서져도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을 여기서 많이 수고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일을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이 마리아는 여러 사람의 마리아가 있는데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이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더 이상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40주년 기념 그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도 이 40년 동안 여기 오는 동안 정말 수고하고 애쓴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장면들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교회 건축을 할 때 건축 원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수고했던 손길들, 여전도회가 이것저것 물건을 또 팔아서 했던 그런 일들, 또 새벽마다 기도했던 눈물들,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또 이곳에 와서 청소했던 분들, 우리 수많은 이야기의 그 스토리에 한 분 한 분이 많이 수고한 그것을 우리는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마리아와 같이 많이 수고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교회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대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원로 배우 같은 사람도 있는데 이분들도 그 부부인 게 거의 확실한데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7절입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자,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바울과 어떤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바울의 친척이죠. 친척. 그다음 두 번째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함께 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죠? 갇혔대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사도들이 그를 존중했대요. 이 부부를 존중했대요.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 자, 그러면 교회 안의 평판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죠. 바울이 갇혔을 때도 그 어려운 일에 함께 이 바울과 동행을 했고 무엇보다도 바울의 친척이고 자랑할 만하죠. 그렇죠. 별로 자랑할 만하지 않은가요? 저는 어느 정부에 목사이고 제 친구 연배는 우회인데 거의 행정관으로 가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가끔 자랑하거든요. 한참 떨어져 있는데도 우리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 어느 집사님의 조카가 배우였었어요. 우리는 그런 것도 자랑하려고 하는데 친척이래요. 바울의 친척이래요. 거기에다가 사도들에게 이렇게 존중을 받고 있대요. 그리고 바울보다도 먼저 예수를 믿었대요. 상당히 바울보다도 많은 것에 어떻게 보면 내가 이래도 바울의 친척이야. 내가 많은 사도들에게 나 존중받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다른 얘기들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에도 함께 동행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먼저 예수 믿었던 사람, 마치 먼저 배우가 되어서 배우의 길을 걷고 나서 인생의 저 끝자락에 있을 때 한 영화에 출연한 원로 배우처럼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였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저는 이런 존경받을 만한 원로 배우들, 우리 원로들이 많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그렇게 기억해서 사도 바울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곳에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이 무대를 지키고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라는 큰 무대를 지키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큰 역사의 무대의 스토리를 써가는 우리 이곳에도 누군가는 무대 연출가처럼, 누군가는 현장의 프로듀서처럼, 누군가는 조연처럼, 또 누군가는 원로 배우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감사하고 축복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초두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크레딧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영화의 끝자락에 보면 우리가 엔딩 크레딧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감독, 주연 배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촬영 감독, 조명 감독, 뭐 카메라맨, 또 디자인하는 사람들, 컴퓨터 CG 담당하는 사람들, 또 광고 담당했던 사람들, 후원 담당,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어떤 데서 이렇게 조리사도 써놓기도 하고요. 또 운전했던 분들도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요. 근데 이 크레딧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존중한다, 그분의 공적을 이렇게 알린다, 혹은 감사한다 라는 그 뜻으로 그 영화의 마지막에 이 엔딩 크레딧이라는 걸 집어넣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안 보는 분들도 많죠. 딱 올라가자마자 일어서 버리시죠. 나와버리죠. 우리가 주인공은 기억하고 멋진 장면은 기억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멋진 대사들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지만 누가 기억하고 있죠? 영화를 만들었던 제작자가 기억하고 있고,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밤중에 나에게 간식을 제공해 주었던 그 식당의 아주머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대본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내 곁에 와가지고 나의 등을 이렇게 두들겨주고 필요가 풀리도록 도와주었던, 내 곁에서 도와주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은 잊어버리지만 그 사람들의 감동 속에는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영화 한 편을 만드는데도 이 많은 사람들의 손끝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고, 오늘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지금 훌륭하신 분들이 계셔서도 그렇지만,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개척 초기부터 수고한 수많은 분들, 우리는 잊고 살고 있지만 그런 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명령하고 있죠. 때로는 연출자처럼 직접적으로 나서서 내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여서 헌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현장에서 목회를 돕고 선교를 돕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고, 때로는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많이 수고할 사람들도 필요하고, 촬영 감독도 필요하고, 현장에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번 시간에도 이 역사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이 끝나고 로마서 16장이 끝났을 때 하나님 나라의 선교 드라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드라마, 그 크레딧에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쓰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대가 저렇게 빛나는 이유, 한마음교회가 빛나는 이유, 예수님이 빛나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가 빛나는 이유가 무명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지만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더 빛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다 빛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